6절 우리 한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행복한 삶 되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네, 시편 34편 9절에 그러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정이 어떤 곳이에요? 가정이 쉼이 있죠. 평안하고 사랑이 있고, 또 가정엔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자유롭고 편안한 거예요.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고.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늘 사랑만, 좋은 것만, 행복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또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시련도 있고 슬픔과 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좋은 거예요.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가정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찾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결국 그 행복을 찾은 것은 가정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 보면 15장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죠. 행복을 추구해서 나갔는데 더 불행해집니다. 모두 다 잃고 결국 생각난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아버지 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받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이 다 잃었을지라도 아직까지 가정이 든든히 서 있으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참 위기가 있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부부간에 더 사랑이 돈독히 서워지고 더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이혼율이 좀 높아졌대요. 왜 그래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한 겁니다. 파산폭발 일어나듯이. 왜 그럴까요? 누구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 살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툼과 분쟁과 이혼까지 일어날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정이라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고 불행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갈 때 그 가정은 든든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우리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행복한 삶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서도 그러죠. 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고넬료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10장 보면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예, 고넬료는 군사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자녀들까지, 심지어 그 종 노예까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네요? 무엇입니까? 곧 네 마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경외가 뭡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의,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시면 7장, 예수님께서 상상하신 마지막입니다. 7장. 거기에 보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7장 20절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21절.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것이 뭐예요? 열심을 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복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고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거짓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너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너희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고 덕을 끼치는 열매가 맺고 내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다 가짜다. 오늘날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다 머리로 나를 섬기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네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존경하는 마음이 없도다. 그러셔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순종하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땅에서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내 지체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래요. 너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이웃을, 형제를, 지체를, 가족을 사랑하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고 강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도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민족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뭐해요? 네 손이 열심히 일을 하려는 거예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뒷짐만 자고 뒤지고 잠만 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 보면 엿새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행하라 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예, 그래서 잠언서 10장 4절에는 예, 손을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어도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리라. 너는 로마서 12장 보면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하시기 전에 30세까지 목수일을 지하셨습니다. 목수일을.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쪽에서 보면 뭡니까? 또 일선이 딸리는 데도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편한 일, 쉬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노동에 축복을 주셨어요.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 이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래요. 근데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 들어서 아플 때,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질 때, 예, 이 땅에 없을 때는 일할 수 없는 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밤이 누구나 다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노동을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이 복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은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뭡니까?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파괴시키고 불행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육체의 일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우리 가볼까요? 6장 27절부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우리 육체로 하는 일 다 좋아요. 복된 일이에요. 육의 생명을 위해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차량 운행하고 영상하고, 이게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기도하는 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더 깊이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풍성케 하고 위로하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사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뭐예요? 내 지체들을, 내 가족들을, 내 몸된 공동체 식구들을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 회복시켜주는 일, 위로해주는 일, 격려해주는 일, 그들을 품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과 발이 늘 하나님을 전을 송수하고 꾸미는 것도 복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 모습이 이웃을, 가족들을 세워주는 일, 풍성케 하는 일, 그 영혼에 기쁨을 주는 일, 소망을 주는 일, 격려해주는 일, 힘들고 지쳐질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어때요? 복되고 형통하도다.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청소하고 막 차량 운행하고 하면 기쁘지요? 왜? 누가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쳐있는 영혼들, 피곤한 영혼들, 낙심된 영혼들 가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서 그 영혼이 막 기쁨을 얻고 막 쉼을 누리고 막 평안해져요. 그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기쁜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육체의 삶의 풍성함을 이룰 것이고, 영적인 일, 이것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이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또 여러분,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이 복된 가정일까요? 5절에 잘 말해주고 있지요.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5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
다윗성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어요. 모세 때도 성막의 맨 가운데 중심에 있고 12지파가 세 팀씩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왜요? 성전에서 더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군 전쟁 목적이 뭐예요? 이슬람 그 국가 이슬람 교와 그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 엄청 많이 일어나죠? 중세 때. 왜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려고. 그 성전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몇십 년 동안 한 거예요. 왜요?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약에 와서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성전이셔요. 교회의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나 계시죠. 예배당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있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아유, 그럼 뭐 예수님 어디에도 계신데 꼭 교회 갈 필요 없겠네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무교회주의자들. 예수님이 어디도 계신데 굳이 예배당에 나갈 필요가 없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아주 실감을 느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잠깐 모였는데 20년 넘게 된 교회가 500명 출석하는 교회가 3주 전에 주일 예배를 딱 드렸는데 200명 왔대요. 200명. 반도 안 왔대요. 젊은 층들이 더 안 왔다는 거예요. 이 무교회주의가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습관화된대요. 습관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필요 없대요. 맞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날이 주일 오늘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예배당에 이곳에 모여서 뭐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며 거기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사랑의 떡을 떼면서 일어날 때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왕성히 부흥됩니다. 한마디로 예배당은요, 하나님의 세워주신 예배당은 우리가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훈련받는, 믿음의 훈련받는 훈련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지요. 기도의 훈련을 받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겸손, 내 인격을 훈련받아요. 왜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내 모난 부분이 내 자존심이 때로는 가슴 아프고 마음 상할 때도 또 자존심 상할 때도 속상할 때도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가 되고 이러면서 내 인격 훈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은 내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 훈련받는 훈련소다. 어떤 곳이요? 훈련소가 있어야 훈련을 잘 받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만 주면 계속 죄를 져서 우리 영혼을 낙심시키고 우리 영혼을 믿음 생활 못하게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틈을 타고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 예배당에 모이는 힘쓰면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영적인 군사 예수님의 제자의 군사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 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육체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이웃과 가족들과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은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뭐해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을 하잖아요. 겸손의 훈련을 하잖아요. 섬기는 훈련과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